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이야기 8번째 시간에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성을 알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 열려지고, 영적인 것이 열려지면 우리가 전번 시간에 알아봤던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떠한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영성을 알면 영적인 부분에서 구원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가지만 너무나 힘든 삶을 많이 사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힘입지 못하다 보니까 늘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곳으로 따라다니며 늘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구원은 받았는 것 같은 형식적 구원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 쪽에 빠져있는 그러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은 육신의 구원인 것입니다. 누가 물에 빠졌는데 구해주고, 누가 위험한 순간에 있는데 구해주고, 그러다가 혹 잘못되면 구해주는 자까지 그 육신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육신의 구원도 있겠지만 영혼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 제물로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많은 것을 부귀영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가야 된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산책을 좋아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 교회는 되게 성도들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단해, 그리고 교회가 커, 재정이 좋아, 남을 많이 도와줘.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나사로를 보므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바로 나사로를 통하여 육신에 보이는 것을,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 목적,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큰 교회에 가서 거기에 뭔가 시스템이 좋고 뭐가 좋고 그렇게 찾아가지만,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육신적인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고, 구원의 본질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영생에 있지 않습니까? 영생.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돈으로, 권력으로, 어떠한 명예로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는, 내가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너 구원받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 제가 가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입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가지가 더 중간에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삶, 지금까지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죄인 줄 몰랐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거지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하게 회개한 상태라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 이제 믿음이 바르게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전체 내용에 보면은 주되는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도 설교할 때 이 세상을, 즉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써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에 더욱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남은 시간까지가 아직 많은 게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공중권세 쥐고 있는 마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삶. 그러나 혹 죄를 범했으면 속히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에서 잘못된 그러한 죄의 문제는 내가 도둑질 안 해야 돼. 내가 사기 안 쳐야 돼. 내가 살인하지 않아야 돼. 간음하지 않아야 돼. 나무껏 빼앗지 않아야 돼. 그것을 죄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해놓고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은 불순종 하나의 죄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즉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가 있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거는 불순종 아닌가요? 그 죄가 다른 도적질하거나 살인한 죄보다 더 적습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의 죄는 되게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아주 죄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불순종의 죄가 더 크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 어떤 거예요? 불순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것이 죄인가를 알고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려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요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사회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형식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내가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천국 가자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자신 있게 갈 사람이 과연 몇 분 있습니까? 어떤 한 큰 교회에 예전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이 좋은 거 아시죠? 아멘! 그러면 이 순간 하나님이 가자 하면 지금 당장 가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많은 사람 앞에 한 사람 말고는 손든 사람이 없었어요. 천국이 좋다는데 가기 싫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돌아볼 때 아직까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신이 없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이단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 이 삶은 항상 마귀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지요. 성령의 말씀에 검을 쥐어야지요. 그걸로서 마귀를 대적하며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냐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라는 것은 항상 내 삶을 삼가 살피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의 욕심이나 세상의 쾌락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세상 좋은 거 다 찾아다니고 내 몸에 좋은 거 다 찾아다니고 내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어떠한 희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대부분 내 몸을 위해서입니다. 내 입이 좋아하는 것, 내 몸이 좋아하고 이뻐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고 안 아프기를 원하고 모든 거기에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잠시 후면은 이 땅에 다 벗어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내놓을 것입니까? 내 육신이 건강했고 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내 새끼들 잘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것이죠. 내 몸뚱아리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두고 가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쓴 것이 내 것입니다. 쓴
그 돈을 사용한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는 것이죠. 내 몸을 위해 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내 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를 썼느냐는 것이죠. 그러고도 내 것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 너 어디에 썼느냐? 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오 충성된 종이여, 너는 멸류관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앙의 삶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본체식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자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 예배드리면서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큰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사랑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희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교회는 가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형식적인 구원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알았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정말 예수를 바르게 한번 믿어봅시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은 옆에서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정말 이 시대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입도 우둔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 제가
얼마나 답답해서 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 늘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바르게 좀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잘 안되면 저에게 전화하시든지 찾아오세요. 저희들도 여기에 교회입니다. 신학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 있기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사람 저희들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우리는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참 믿음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